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도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거를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한 것을 어저께 저녁에 갈아엎어서 다시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다시 갈아엎어서 이렇게 새롭게 3번을 걸쳐서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참 좋은 일과 마음 아팠던 일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은 우리 김경식 집사님, 민진전 집사님이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사내 예배를 이제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참 소망이었는데 그동안에 못했는데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시작을 하기로 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에 예수 믿는 분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되는 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성격을 바꾸어서 그분들도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또 장어, 민물장어, 돼지고기, 바베큐를 해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또 맛있게 먹게도 되고, 내가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민정민 형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전도를 해야지 훨씬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개인이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렵지도 않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는 도움이 되어지고, 또 우리 손세줄 집사님이 가가지고 일찍이 가서 또 대접할 일을 함께 준비하고 섬기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약속이 된 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전도돼서 오셨던 분이, 그분이 이렇게 그분과 모든 걸 마치고 또 좋은 교제 나누고, 저는 또 다른 가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 나누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 없이 아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래요. 아멘이 입에서 나온대. 입에서 아멘이 나온대. 그래서 참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전도의 기회가 오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협력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때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과 같이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일날 같은데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생일날인데 우리 같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놀자고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좋은 이웃들을 우리 예배당에 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 좀 모시고 와서 산책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목사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전도할 기회를 기다려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가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관계.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관계가 맺어져서 그분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런다는 것을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초청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게 역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또 뭐가 따라야 되냐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수고와 희생. 모든 거는요, 이 먹는 거가 따라야 됩니다. 먹는 것이 따라야지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지요. 손가락 빨면서는 은혜가 안 돼요. 배불리 먹으면은 마음이 열리고요, 대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요. 재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을 그런 데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여행 가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돈이 없으니까는 미리 가불해서 여행 가고 그 뒤에 그거 여행 갔다 온 돈 갚고,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전도하는 데에 돈이 없으면 좀 구워서라도 하고 갚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그 온누리교회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가수지요, 그분.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이분 잘 알죠. 유명한 가수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게 1,400곡이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주로 많이 불렀던 게 우리 어렸을 때에 조개 껍질 묶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걸 작사해가지고 우리 학창시대 때에 그걸 바닷가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노래를 참 사랑했고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은 믿질 않았어요. 부모님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은 이상하게 이 마약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마초를 했어요. 지금은 더 센 거를 하지만은 그때는 대마초가 마약의 이제 전부라고 볼 수 있는 대마초. 그거를 해가지고 발각이 되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성경을 한 권 넣어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는 어머니가 준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온누리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가 되어지고 전국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뭐라 그랬더라? 윤영주가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 이야기, 뭐 이런 공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시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육촌 형이 윤동주 시인이 있잖아요. 육촌 형님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참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를 한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셔야지만의 진정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모든 삶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야, 돈이 최고야, 돈. 그런 사람이 평생 돈 버는 데에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권력이 있어봐. 그러면 부귀와 영화가 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연인이 돼가지고 다 말아먹고 자연인이 돼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가져가도 다 헤어지고. 우리 친구는 그것 때문에 가정의 풍비박산이 되고 그랬어요. 권력에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써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불의도 그들은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거 다 있어야 뭐하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냥 즐기는 게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주말만 되면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팀이 뭐 교수고 뭐 군 장성이고 의사고 뭐 정치인이고 요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요, 주말만 되면은 가까운 데가 아니더라고요. 전국의 먼 데까지 그렇게 좋은 것을 찾아서 놀러 다니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여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노년 진짜 멋있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살지 않느냐. 글쎄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구하면서 평생 공부하는 걸 낙으로 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걸 내가 평생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가지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평생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참 순교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순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등록금 좀 대주고 용돈 좀 주고 그러면 그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 못하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돈도 대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과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약해요. 약해.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강조해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보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니,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또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걸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가족이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지진이 날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지진이 날 곳에 가족이 간다고 하면은 누가 그거를 방치하겠습니까? 방치하지 않지. 하다못해 상한 음식을 우리 자녀들이 먹으면은 어디 한번 먹고 배탈 좀 나고 혼나봐라. 그리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에 있는 것도 벌리고 그냥 먹지 못하게 하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위험한 일을 우리 가족들이 겪는다, 주변의 사람이 겪는다, 하다못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를 구원하려고 하고, 그를 구원하다 자신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 영혼이 소중한 것 같이 다른 영혼도 소중함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만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고 참으로 바라봤을 때에 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볼 때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애가 타지요. 애가 타지요. 왜? 저라면은 저 인생이 뻔해. 저 인생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려고만 들고 게으름만 피고 저렇게 살아가면 저 인생이 뻔하거든요. 애간장이 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인생을 엉터리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스스로 고난에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그 불행이
당신의 선택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난 너무나도 마음에 와요. 왜? 나나 그나 똑같은 인간이야. 그도 부족함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인생이 저 사람보다 더 망가졌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보 당신도 제발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나 정도는 될 겁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누구를 향해든지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요,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포문을 여는 거지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전사다 그랬어요. 하늘의 전사. 군사란 말이에요. 군사. 싸우는 군사.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진 노력으로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싸워가지고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도에게 우리 자녀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면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자녀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자들을,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질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싸워가지고 건져내고 하는 이런 역할이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런 구조를 넘어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의 자녀 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가서 말씀으로 전하면서 싸우고 그들의 죄악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싸우고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싸우고 잘못된 정치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성취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요, 점점 그 싸움은 꼬이고 서로가 피 흘리는 결과만이 나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걸. 왜? 하나님을 믿는 건 뭔가 하나님께 그냥 손해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구속받는 삶을 산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나 그거 부담스러워,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고 맞는데도 싫어서 안 해요. 마지못해 하잖아요. 공부도 마지못해. 그죠? 아마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것 같아.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싫어.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 부려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요거를 깨닫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드러나고 부족한 존재가 드러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쓰는 법부터 배웠다. 그 돈 쓰는 법부터 배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나니까 이제 가난이 오잖아요. 탕자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네. 돈을 쓰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쓰는 법부터 배웠구나. 이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친구들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깨닫고 돌이키듯이 이 세상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고 명예만 추구하고 살고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해서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못할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사업 실패하고 돌아오고 인생에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 결과로서 고난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야지 깨달아.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너는 몰라. 근데요, 고난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고난의 연속 미련한 길을 계속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강도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악을 쓰다가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어가는 그 똑같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막장에서 그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수지 맞는 일이요. 수지 맞는 일.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면은 뭐가 연약한지 잘못된 건지 다 나오잖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발견한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의 축복이요?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무엇을 통해든지, 고난을 통해든지, 실패를 통해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삶이 이게 저주의 삶이었구나, 멸망의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문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무너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장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당한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은 아이고 귓방맹이 한 대 얻어맞을까봐 겁먹지 말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다뤘던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데려오는 거, 예배 시간에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장계 가려고, 시집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있긴 있어. 여러분, 투표 때문에, 선거 때문에 오는 사람, 장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인맥을 확대하는 장으로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와서 있는 사람, 심지어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데 교회 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니까 아주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이러니까는, 야, 교회 가니까 사람 대접받는구나, 내가 집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권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야, 장로가 제일 높다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장로님 하면서 떠받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건 비정상적인 예수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방에 감초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초가 왜 모든 약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이 감초는 중화를 시킨대요. 어떤 약과 어떤 약이 충돌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다 방지하는 게 이 감초가 하는 역할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디나 필요한 거예요. 한약에는 어디나 감초가 들어가요. 왜? 약과 약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독이 될 수 있는데 그 독을 없애는 게 감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을 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감초와 같은 예수님, 당신의 불행은 예수님 없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게 보여요.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에는 이런 예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잖아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줄기의 열매다.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양, 가지, 이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고 당신이 머리가 돼서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는 지금 곁길로 살아와서 지금 그런 고난 당하는 거야. 당신이 왜 질병 걸렸어?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는 당신은 먹는 것에 생활에 규모 없이 살았구만. 하나님 없이 그냥 좋은 대로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없음, 예수님 없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맨날 지옥 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만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방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으면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만 여기고 사니까 진정 전도가 맥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죄가 뭔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다가 너는 안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더하더라. 이거 안 먹혀들어요.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음이 죄고 하나님 없음 때문에 죄를 생산해낸 거야. 그 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죄 사함의 길이 뭐냐? 죄 사함의 길,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게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먹지 않는 게 어려워요? 먹는 게 어려워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먹는 게 수고가 들어가요? 안 먹는 게 수고가 들어가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안 먹는 게 쉽지요. 밥맛 없는데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먹지 마 그러면 그 먹기 싫은 거 안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라고 한 것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사랑받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도 몰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쉬워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건 더 쉬워. 사랑받는 거. 내가 용서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용서하는 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삼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데도 안 믿겠다고 하면 스스로 지옥 가는 거죠. 믿음의 생활이 뭐냐?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 교회 가서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고, 꼬박꼬박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풀베야 되고, 부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땀 삘삘 흘리면서 밥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세요. 뭐야 이렇게 참. 패대기 쳐버려요. 그냥 잘 안 꺼질 때는 그냥 패대기 치는 게 상책이야. 진짜 패대기 치지 마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의 생활은 술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담배 피지 않는 거라고, 제사 지내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고 뒤에 딱 따라하는 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헉 하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담배 안 피우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믿음의 생활은 술, 담배와 상관없어요. 제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게 못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 믿는 건 술 먹지 않는 거, 예수 믿는 거는 담배 피지 않는 거, 예수 안 믿는 건 제사 안 지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지. 그걸 믿는 조건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다니지,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 왜요? 자꾸 헌금해라고. 바구니 돌리잖아, 바구니. 내 앞에 바구니 오는데 그거 헌금 안 하고 가만히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날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내가 경험했거든. 쫄딱 망해가지고 차비 겨우 마련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헌금 바구니 땡 내 앞에서 안 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헌금을 안 하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멍청이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돈이 없어서 못하든지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러면 지나가야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결국 그냥 가라고. 나 돈 없어, 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절대로 나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린다.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의무로 하는 거. 아까 의무로 하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또 헌금 얘기하면 앞에는 또 하라고 그러고 또 뒤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헷갈리지 마셔. 이해를 잘해야 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나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죽어나 사나 교회 나가야 돼.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 싫어.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오라 그런데 싫다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러 오라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 교회 가면 밥맛 좋다. 영광스러운 게는 아주 반찬도 아주 잘 나와.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런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즐거움이 되고자,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가지 비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수업도 안 나와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안 나와라. 억지로도 나와야 돼요. 왜? 밥 먹기 싫으면 억지로도 먹어야지. 이게 건강하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때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싫어도 그냥 끌려가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졸다가 듣다가 하더라도 그냥 졸다가 듣는 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제한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안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를 바르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놀고 재미있게 지내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사는 이 교포들은요, 외국에 가면 다들 교회 나가요. 왜? 외국의 생활이 이게 서툴잖아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그들먹해.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어.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맡아서 좋아. 에? 교회 가면은 한국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 교회 가면은 내가 어려운 걸 서로 알아서 더 잘 해결해줘. 내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미국에 가면은 일단 외국에 나가면 교회부터 찾아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라, 교회 가. 교회 가면은 참 사람들이 잘 도와줘. 그게 교회 가라. 여러분, 교회는 친교회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의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체가 몸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주일날만 교회 가면 내 의무는 다 했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지. 근데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는 그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에스겔서 18장 23절, 요건 요한복음 3장 16절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지금 당장 기록해. 요한복음 3장 16절 옆에다가 기록해.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23절을 뒤집으면 32절이네. 에스겔서 33장 11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안 나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 보세요.
정죄,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빛보다 어둠, 의로움보다 죄 가운데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예수 믿을 이유를 얘기해줘도, 아무리 예수 믿을 얘기를 해줘도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 가슴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지만 난 그 길을 안 갈 거야.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죽어봐야지 알지 뭐. 그러면서 안 믿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왜? 자기는 믿지 못할 이유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 그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정당한 거냐 아니냐를 따져보진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로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라고는 믿지 말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건 악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게 틀렸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교만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어떤 교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 스스로 걸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9가지나 행하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아니 10가지에서 그가 행복했지만은 진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제 자식이 죽었음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는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근데 9절에서는 이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제 간단하게 진짜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면은 하나님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아주 떠나는 애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가 장성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에이,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충격이냐? 초대교회 7집사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요, 시원찮은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7집사 하면은 믿음에 괜찮은 사람이 있죠, 다. 잘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어.
쉽게 얘기하면 안수 집사 중에서 이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안수 집사 되면요, 초대교회 7지사는 안수 집사가 아니라 장로 수준이에요. 장로 수준. 그랬던 사람이 거저에서 이단이 나왔어. 유다는 더해.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기사와 표적을 다 봤어. 지가 또 전도까지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어. 그럼에도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아는 얘기를 하냐면, 조금 참 마음에 좀 꺼리키지만요, 진토리 교회 성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교인들 100%가 찬성해야지 장로가 될 수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이 한 표가 반대해가지고 장로가 못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다시 투표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장로로 세웠어.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교인이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또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지지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만하면은 목사님한테 인정받았고, 그만하면은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장로가 됐으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신천지에 갔대.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사람 데리고 신천지에 갔대. 야, 난 이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존경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장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지만은 신천지에 갔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사는 누구 지금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고 안상훈 거기 가서 있잖아요. 나보고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이야. 나보고 아버지라고. 이 중에서 나보고 아버지라는 사람 없어. 얘도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안 그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단에 빠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와, 무섭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7 집사 중에 니고 이단이 나왔고,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다가 나왔고, 그 훌륭한 목사님, 그 훌륭한 교회 장로가 이단에 빠지는 이 역사. 나는 아니라고,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끝까지 가지.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사례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오늘 내가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니까는 참다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단이 됐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도 신천지에 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좋은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확증시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성숙한 믿음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 있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서 성찰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생활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과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총회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